말씀을 통해서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분노를 통해서 골리앗을 향해 나아가려 할 때에 이 다윗을 격려해주고 응원해주고 칭찬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도리어 만류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요. 하나는 큰형 엘리압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사울 왕입니다. 이 두 사람이 다윗을 만류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 이런 방해 세력이 있습니다. 전쟁터에 나와 있던 큰형 엘리압이, 여기 엘리압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이런 엘리아브라고 하는 뜻인데요.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름이 너무나 신앙적이고 이름의 뜻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라고 하는 뜻을,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라고 하는 이런 부담스러운 이름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라고 하는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큰형 엘리압이 다윗을 말리는데요.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오늘 28절 함께 읽습니다. 큰형 엘리압이 다윗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을 들은지라 그가 다윗에게 노를 바라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엘리압은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 관심을 보이니까 갑자기 화를 내는 겁니다. 노를 바라요라고 했는데 히브리어를 직역을 하자면요, 코에서 뜨거운 콧김이 나올 정도로 분노했다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심하게 화가 난 상태를 가리키고, 그래서 여러분 화가 많이 난 사람들이 씩씩거린다 그러잖아요. 코에서 콧김을 내뿜으면서 다윗을 향해서 아주 분노를 발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통을 치는 겁니다. 내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은 누구에게 맡겼느냐라고 하면서 이제 책망을 합니다. 이걸 달리 말하면요, 너는 들에서 양치는 목동에 불과한데 어찌 전쟁터에서 함부로 까불고 있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심지어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안다고까지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말을 듣고 거룩한 분노를 느끼고 있는 동생에게 격려를 해주지는 못할 망정 건방지고 고집스럽다면서 불같이 화를 내고 있는 겁니다. 대체 큰형 엘리압이 이렇게까지 화를 낼 일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면은요, 이거는 다윗 문제가 아니라 엘리압의 문제입니다. 엘리압의 문제예요. 여러분, 옛날에 그런 그 원님의 재판 그 동화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삼삼은 구구단에서 삼삼은 얼마예요? 9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 3, 3은 8이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두 사람이 싸우는 겁니다. 아니 3, 3은 8이다, 3, 3은 9다. 싸우다 못해가지고 원님한테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원님, 이 사람이 3, 3은 8이라고 그러니 원님께서 좀 평가를 해주십시오. 판단을 좀 해주십시오. 억울해 죽겠습니다 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3, 3은 8이라고 하는 사람이 3, 3은 8이 맞는데 무슨 소리입니까? 라고 막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한참 듣고 있던 원님이 저 3, 3은 9라 하는 놈에게 이제 곤장을 쳐서 곤장을 쳐라,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이 3, 3을 9라고 얘기했던 사람이 곤장을 맞고 3, 3, 8이라고 주장했던 사람은 의기양양해서 돌아갔습니다. 너무나 억울해가지고 물은 거예요. 도대체 원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원님이 하는 얘기가 뭡니까? 3, 3은 8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그렇게 붙어가지고 시간 버리고 있는 내 놈이 더 어리석은 놈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요, 자기 주장을 가지고 3, 3은 8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시간을 버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참 많이 돌봐드려야 할 사람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우리 주변에 돌봐드려야 할 분들이 많습니다. 그런 분들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기보다는 주님 앞에 엎드려 불쌍히 여기면서 기도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형 엘리압은요, 동생 다윗에 대한 일종의 열등감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선지자 사무엘에 의해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자기가 기름 부음을 받을 줄 알았는데, 그죠? 이 엘리압이 다른 사람보다 키가 얼굴 하나 더 컸다 그러잖아요. 키도 크고 준수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기는 1, 2, 3번 다 건너뛰고요. 또 나중에 다 건너뛰고 8번째 이 다윗 사무엘이 그러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부입니까? 그러니까 아니, 들에서 양치는 사람 하나가 있는데 그는 말째입니다. 그는 키도 작고 별 볼 일 없습니다. 아버지에 의해서도 추천 목록에서 배제됐던 사람이 다윗 아닙니까? 근데 사무엘이 다윗을 불러오라고 얘기합니다.
불러오니까 하나님이 그의 마음속에 감동 주시기를 이 사람이 바로 그다. 그에게 기름 부음을 기름을 부어서 이제 왕으로 삼게 해라. 얘기했던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다윗이 기름 부음을 받고 사울 왕의 뒤를 이어서 이제 왕제로 선택을 받게 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때부터 이 엘리압은요 다윗에 대해서 일종의 열등감, 일종의 시기심, 경쟁심, 분노의식을 가지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적은 언제나 내부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도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말씀한 바가 있습니다. 영적 전쟁을 방해하는 원수들은 결코 멀리 있지 않아요. 가족 중에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분쟁들을 보아도 진리 문제로 싸우는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교회들이 골리앗과 싸우는 것을 포기하고 오히려 내부에 엘리압과 싸우느라고 힘을 소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대적은 골리앗이지 엘리압이 아닙니다. 우리가 골리앗이 아닌 엘리압과 싸우는 것은 사단의 간교한 계략일 뿐인 것입니다. 사단은 다윗이 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면 당연히 다윗이 이길 것도 알았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싸움조차 못하게 하려고 다윗을 엘리압을 통해서 방해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늘 비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서로 다투고 싸우는 것, 바로 이것이 사탄의 전략임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엘리압만 다윗을 방해했습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에 보면 사울 왕도 방해를 합니다. 사울 왕이 다윗을 인정하고 칭찬하기는커녕 오히려 그를 깎아내리고 있는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3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실까요? 33절입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니라. 너는 소년이요 라고 말했대. 이 소년에 해당하는 나아르라고 하는 말은 그냥 힘없는 연약한 아이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골리앗은 용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용사라고 하는 것은 아주 전쟁에 능한 그런 지지난주에 이미 봤잖아요. 챔피언이라고. 전쟁의 챔피언 같은 사람이 바로 골리앗 아닙니까? 그러니 한마디로 너는 안 되라고 얘기한 겁니다. 너는 어리고 너는 키도 작고 너는 전쟁 경험도 없고, 그러니 저 블레셋 장수와 너는 도저히 싸울 상대가 안 돼. 아마 이것은 어쩌면 인간적으로 볼 때는 당연한 이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탄은 항상 주변 사람들에게 부정적 감정을 일으켜가지고요, 안 된다고 하고 사기를 꺾어 놓으려 하는 전략을 지금도 구사를 하고 있는 겁니다. 사탄이 사용하는 전략은 이처럼 교묘하게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맥 빠지게 하고 용기를 잃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변에서 방해하는 사람들과 싸울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 사탄과 싸우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다윗이 어떻게 싸움에서 승리하는지를 보십시오. 그것은 두 번째로 바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다는 것입니다. 목동이 왜 여기까지 와서 설치되느냐? 그런 핀자리에 이어서 너는 교만하고 너는 완악하다라고 하는 인격적 모독까지 당하였습니다. 그렇지만 다윗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여기 29절 말씀, 29절 30절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고 돌아서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전과 같이 말하며 백성이 전과 같이 대답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요, 다윗이 형한테 지금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유가 다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걸 보세요. 굉장히 공손하고 겸손한 태도 같지 않습니까? 다윗은요, 형하고 싸울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어쩌면 다윗은 그 형을 통하여 자꾸 방해하는 이 사단의 세력을 알았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니 왜 나한테 그러세요? 눈을 치켜뜨면서 내가 뭘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그렇게 말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동일하게 얘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은 이 과정에서 형에게 분노하지 않았습니다. 싸움에 휘말려들지 않았습니다. 만일 그때 다윗이 마음을 다스리지 못한 채 형이 나한테 한 준 게 뭐냐고 막 대들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러나 다윗은 평정심을 유지한 채 골리앗을 향하여 담대히 나가 싸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형제간의 싸움이라고 하는 추한 모습만 남기고 이를 그르치게 됐을 이 상황을 그는 지혜롭게 이겨나갔던 겁니다. 어떻게 해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겼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생각했던 거예요. 이거는 형과의 싸움이 아니다. 이게 사탄이 형을 통해서 지금 나를 이렇게 방해하는구나. 사탄이 지금 사울왕을 통해서 나를 방해하는구나. 그것을 간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 왕으로부터도 부정적인 평가를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그런 잘 훈련된 장순이 싸움 자체가 안 된다라고 하는 이 언뜻 보면 굉장히 합리적인 이 사울 왕의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평가와 주변 사람들의 만류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쓸데없는 데 힘을 빼지 않았습니다. 즉 다윗은 골리앗과의 싸움에 앞서서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먼저 나 자신을 이겨야 합니다. 나를 이겨낸 자라야 골리앗에게 도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일 그때 다윗이 인생에 골리앗과의 만남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과연 그가 한 나라의 왕으로 등극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을까요? 아마도 어려웠을 겁니다. 다윗이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승리한 다음에 백성들이 뭐라고 그럽니까? 사울의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의 죽인 자는 만만이라 하면서 오늘날로 말하면 이제 다윗의 인기가 그죠? 급상승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론조사를 해보니까 이게 뭐 90대 10 정도로 다윗이 높게 나온 거나 마찬가지예요. 골리앗을 만났기에 그는 위대한 용장으로 인정받게 됐던 겁니다. 그런 말미암아 백성들로부터도 놀라운 인정과 지지를 받게 됐던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골리앗과의 만남이 다윗에게는요 엄청난 터닝 포인트가 됐던 겁니다. 위기인 듯이 보였지만은 실은 가장 큰 성공의 기회가 그에게 다가왔던 겁니다. 골리앗을 만났기에 만군의 여호와 이름을 그는 당당히 드러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앞에 닥치는 여러 가지 위기와 어려움과 환경의 곤란함 그런 것들을 만날 때 여러분 낙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났기에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던 276명의 사람들에게 구원의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해몽을 통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기회를 잡을 수 있었던 겁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 갇혀 있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으로 하여금 살아계신 하나님을 고백하게 만들었던 겁니다. 믿음은 말에 있지 않습니다. 도리어 우리를 힘겹게 만드는 현장에 있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만나는 세상의 현장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대로 도전하는 사람에게는 골리앗이 그리고 풍랑이 또 절망스러운 환경이 도리어 소망으로 가는 현장과 기회가 될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카나 목사님이 옛날에 그랬잖아요.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고난은 변장된 축복이에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하나님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시려고 이런 것까지 허락하시나 생각하시면서 고난을 또 위기를 도리어 기회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 앞에 내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골리앗이 버티고 있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유라굴로가 있습니까? 나의 절망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전능자 하나님이 인생의 전환점을 만드시는 순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 전체를 뒤흔드는 이 고통이 오히려 큰 복의 기회가 될 수 있다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드러내는 벅찬 감격의 순간으로 바꿀 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에게는 그 앞에 있는 골리앗이 크면 클수록 더 큰 기회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앞에 있는 그 풍랑의 세기가 더 세차면 세찰수록 여러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인도하시고 돌보사 골리앗보다 크시고 풍랑보다 크시고 사자보다 크시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복된 순간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견고한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은 사소한 감정과 사소한 판단에 휘둘리지 않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덜 중요한 것, 그런데 시간과 힘을 소모하지 않습니다. 어떤 경우 보면요, 사람들이 너무 지엽적인 것에 자꾸 힘을 소모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인생을 큰 그림으로 볼 때, 그죠? 우리 이탈리아 사람들이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말을 늘 많이 썼다 그러잖아요. 죽음을 기억하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인생이 다 죽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면은요, 순간순간이 지금 살아있는 순간순간이 소중한 순간이에요. 내가 언제까지 살아있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저도 이번에 장모님 돌아가신 것을 통해서 많이 깨달았습니다. 아, 그렇구나. 인생이 그렇게 나도 얼마 남지 않았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왜냐하면 어떤 이제 공원묘원에 이제 처음에 가려고 했다가 좀 변경됐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15년마다 한 번씩 연장을 해야 된대요. 3번까지 연장할 수 있대요. 근데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에 자기도 모르겠대요. 거기 있는 분이. 아, 그러면 사람들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냐? 그리고 막 얘기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거기 갔던 식구들 중에 45년 후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거의 없더라고요. 보니까 45년 후에는 다 100살이 넘어요. 그러면 야 이거 그 다음에는 하늘에 맡겨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우리의 육신이 그 좀 먼지뿐인 인생이 어디로 가게 될지 그 누가 합니까? 우리의 자녀 손들이 증손들이 그거 우리 챙기겠습니까? 그거 모르겠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 생각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짧은 인생을 우리가 정말 보람있게 살아야 되겠다. 내게 주어진 이 순간순간, 지금 호흡하는 이 하루하루를 우리는 소중하게 여겨야 되겠다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비본질적인 것, 덜 중요한 것, 이런 것들에 시간을 소모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거기에 우리의 에너지를 소모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 모든 과정에서 먼저 나를 이기시고 진짜 상대에게 도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진짜 상대가 누굽니까? 우리를 방해하는 악한 사단 마귀 아니겠습니까? 만일 우리가 나 자신의 문제에만 함몰되어 있다면 거기서 끝나는 인생이 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영적 전투로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요, 배로 말하자면 유람선이나 혹은 병원선이 아닙니다. 여러분, 병원선은 날마다 밤마다 날마다 치료하고 회복하는 일에만 전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교회가 어떤 교회는 우리 교회는 치료하는 교회입니다 하면서 맨날 아픈 사람들만 많아요. 우리 교회 어느 교회나 다 아픈 사람이 있겠지만, 그러니까 맨날 교회가 목표가 그냥 치료하고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도 회복해도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어도 다시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치료했던 많은 사람들이 다 나중에 다 또 병으로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그건 한시적인 거예요. 항상 영원한 세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교회는 유람선이 아닙니다. 어떤 교회는요, 매일 친교한다 그러면서 맨날 놀러 다니는 데만 열심을 품는 그런 교회가 있어요. 그래서 왜 이렇게 많이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마가복음 16장에 보시면 두루 다니며 복음을 전파해라, 예수님이 말씀하셨다고. 두루 다니시는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물론 일리는 있습니다. 열심히 좀 다니면서 주 안에서 풍성한 교통을 나눌 필요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정작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름은 우리를 군함에 승선한 전투 요원으로 부르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우리를 그런 군함에 승선하고 있는 용사로 부르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인식이 있을 때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바짓가랑이를 잡아당기는 불필요한 유혹과 시비들을 단호하게 떨쳐낼 수 있고, 사랑관 되신 예수님을 믿고 골리앗 앞에 당당히 나설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부터 시작하는 한 주간의 삶에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시작되는 한 주간도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는 줄 믿고, 지금도 우리의 손을 잡고 계신 주님의 능력의 손을 굳게 잡으시고 세상의 골리앗 앞에서 맞서는 주님의 용사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방해하고 우리를 옥죄는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들이 있고, 또 우리를 힘 빠지게 만드는 주변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 우리 내면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용사로 부르신 주님의 부르심 앞에 흔들림이 없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 있는 모든 방해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뛰어넘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정말 놀라운 은혜, 하나님의 기적적인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복된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